사람인 누구나가 다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실력이나 내 형편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 또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형편이나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실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만남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만남인가? 아니면 이 만남이 나에게 해로운 만남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만남만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유익한 만남을 가져야지, 좋은 만남을 가져야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만남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뜻하지 않게 좋지 않은 만남도 가지게 되고 내 삶에 해로운 만남도 가지게 되고 내 삶에 큰 고통을 주는 그러한 아픈 만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남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쓰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중요한 4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만남은 히브리 노예 부모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 부모와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 땅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에 노예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무 힘없는 연약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태어나자마자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만남은 애굽 공주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비록 히브리 노예였지만 그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자 아기를 숨길 수 없어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그 나일강 한쪽 구석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의 눈에 그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는 모세가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공주를 양 어머니로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는데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친모 여게벳을 통하여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그만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병정에 의해서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애굽인, 채찍으로 때리는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한 일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행한 일을 감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왜 애굽인을 죽인 것입니까? 그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한 일을 너무나도 쉽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였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것은 배신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았던 것은 거절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배신감과 거절감을 품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치다가 모세는 네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양들을 먹이는 양치기를 하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모세의 인생은 그 이후로 양치기 인생이 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 양치기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본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살아가는 인생을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시기합니다. 이 사람을 질투합니다. 이 사람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가지는 배신감, 그가 가지는 그 절망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배신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노년의 생애를 보내다가 절망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을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그러한 생애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40세까지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모세의 첫 번째 인생입니다. 제2의 인생은 모세가 광야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매일같이 양치고 매일같이 양을 거느리는 그러한 양치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제3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제3의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랑으로 만나게 되면은 변하게 됩니다. 이익으로 만나게 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만나게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끝나면 그 만남은 다 끝나는 것이니까. 사업자와 사업자가 만납니다. 그것도 만남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만남을 통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계속 만나는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만남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이 감성이 변화되고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 모세가 가졌던 4가지 만남, 친모 요게벳과의 만남, 양어머니 애굽 공주와의 만남, 그리고 동족들과의 만남, 그리고 광야에서 십보라와의 이 만남, 이 만남들이 각각 다 별개의 만남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모든 만남들이 다 아름답게 연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만남은 어머니 요게벳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비록 노예이고 가난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어머니 요게벳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은 나에게 죄책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다는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 남자아기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명령은 무서운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 남자아기를 살리려다가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 여깄은 달랐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내리는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비록 그 친모가 히브리 노예 출신이고 가난한 부모였지만은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 여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들어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배우는 그 신앙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여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보통 사람의 키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이고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가지가 가늡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쓰임새가 있으려면 이 몸통이 커야 돼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가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떨기나무는 거의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땔감에 불꽃이 붙었는데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꽃은 바로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이 불꽃은 바로 사랑의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불꽃이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불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4번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그 힘듦과 어려움,
사실은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성장하였지만은 여러분, 애굽 궁궐 안에서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애굽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본토 애굽인의 종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 궁궐에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벽이 있는 거예요. 참 이 인종차별 말이죠. 노예 출신이라, 제가 본래 노예로 태어났는데 그 공주를 잘 만나가지고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거라. 앞에서는 모세 앞에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애굽의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렸을 것입니다. 비하하는 발언을 뒤에서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귓가에 그것이 안 들렸을 거예요.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성장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나는 히브리 노예이구나. 그러니 애굽인이 그 히브리 노예를 때릴 때에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그 억압된 그 마음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약점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히브리 노예가 그 애굽인에게 두들겨 맞게 되었을 때 마치 내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억압된 분노가. 그래서 애굽인을 한 방에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요, 모세가 가졌던 현실이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맨날 40년을 똑같이 그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무명의 양치기의 생활은 그의 인생을 참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치기를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래도 우울증 안 걸리고, 그래도 정신불안에 안 걸린 게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애굽의 왕자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꽃이 타고 있어도 모세가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서 2장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모세가 누구의 양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양을 친 것이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불꽃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생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나에게 양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였지만은 애굽 궁궐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동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나는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양들과만 어울리면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면서 그냥 무명의 세월을 이렇게 40년간 보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그 불꽃 앞에서 자기의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그 떨기나무 같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떨기나무 같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다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는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그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든 여정을 보내시고 대제사장들에게 배신을 거절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를 다 공유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불꽃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불꽃 같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유하겠으니 이제부터 너는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공유하고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능력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나의 신을 벗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발자취.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가 공부한 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와 다르게 살려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고집이라 그런 것이죠. 고집. 그 자신의 그 신을 다 내려놓게 자신의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온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경험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 경배합니다.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뜻을 다해 경배합니다. 힘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B라는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똑바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지 멋대로 한다고 계속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나는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그 B라고 하는 사람은 참 문제예요. 참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영 삶이 엉터리예요. 맞아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동질 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내가 막 이렇게 호응해 주니까 저를 막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대책은 안 되는 거예요. 막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속에서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B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고통이 있고 그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중보해야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B라는 사람을 막 비난하면 나도 같이 막 비난하면 속 시원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쟤는 틀렸고. 그러면 하나님의 대책이 안 돼. 요셉의 아름다운 점이 뭡니까?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요셉은 그 애굽의 바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히브리인 자기가 노예이고 그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이 모세를 탄생하게 한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해서 모세를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 요셉이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아가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대책으로 삼으신 거예요.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살았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았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대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 어머니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이었듯이 그 아들 모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것이죠. 참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 첫 번째 만남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노예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나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탄생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노예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지게 된 지난날의 만남을 새롭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좋은 기억을 가져야 좋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쁘면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가 노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기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과의 만남은 너무 좋은 만남. 모세의 두 번째 만남은 무엇입니까? 애굽 공주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애굽 공주와 만나서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까? 애굽 공주와 만나서 얼마나 좋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녔을까? 애굽 공주와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종을 들으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을까? 좋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여금 애굽 공주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이런 거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것이죠. 히브리 노예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몰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이런 걸 몰라요. 늘 시키는 대로. 노예가 뭡니까? 시키는 대로. 그리고 주는 것에만 만족하고. 이게 노예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자유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모세는 리더자가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애굽 궁궐에 크면서 왕자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노예는 기록을 몰라요. 하루 왼종일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자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냐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기록이 있어야 후세대들이 기억하고 기록이 있어야 그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 때에 모세가 애굽 공주와의 만남은 너무 중요한 만남. 애굽 공주와 만나서 좋은 침대에서 자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는 거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으로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바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세는 무엇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공주와의 만남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만남은 동족들과의 만남이며 동족들로부터의 배신입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세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고 짓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빈손이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의 네 번째 만남은 십보라와의 만남입니다. 십보라와 만남으로 인해서 양치기를 하게 됩니다. 양치기를 하면서 이 모세가 익힌 삶이 있습니다. 뭡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좋은 집에서 잘 수 있나요? 못 자요. 들녘에서 잘 때도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양들을 누가 늑대가 빼앗아 갈까봐, 사나운 짐승이 빼앗아 갈까봐 밤을 새우면서 양들을 지켜야 될 때도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 지난날의 이 네 번의 만남을 다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태어난 것도 소중한 기억이고, 애굽 공주를 만난 것도 참으로 나에게는 아름다웠던 기억이고, 동족들이 배신하였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한 것이며, 광야에서 양치기 40년을 보내었지만 그것도 나를 하여금 섬기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기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은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해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지난날에 나빴던 기억을 다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억을 가져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웃을 수가 있어요. 항상 얼굴이 찡그린 것은 나쁜 기억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가져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웃어줘요. 좋은 기억을 가져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막 험담을 할 때에 그 A라는 사람을 잘 다독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좋은 기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이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거절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 노예 백성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대책으로 삼아 주셨다, 이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천사의 손으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하나님의 대책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대책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대책이 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 아픔 가운데, 누가 이 눈물 가운데 나의 대책이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가져주세요. 내 모든 아픔도 가져주시고 내 모든 문제도 가져주세요. 여러분, 불꽃 같은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불꽃이 막 아브라함을 불살라 버립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살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럽니다. 그 아들 나한테 주면 안 되냐? 야, 참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꽃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끄지 못해요. 하나님의 불꽃은 계속 타는 거예요. 내가 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